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여신 것처럼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달 5월 24일 넷째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성령 강림주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성령 하나님. 네. 그래서 이 한 달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죠. 어떤 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굉장히 내용이 깊습니다. 신구약 전체 또 태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꽤 많습니다. 이 설교를 기획하면서 꼭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꼭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살펴볼 때에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아멘.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한 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자, 축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을 살펴갈 때에 이 한 달간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 이제 여러분의 주보에 중간에 펴시고 설교 요약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록해 보십시오. 허파의 숨입니다. 숨.
숨이라고 써보십시오.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파에 숨을 불어넣어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파에 자신의 숨, 또 써보십시오. 숨을 불어넣으셔요. 이게 좀 상징적이에요. 굉장히 귀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앞을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좀 천천히 저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독특한 액션을 하나 예수님이 취하셔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오. 네. 성령을 받아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허파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령님은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실 때는 숨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허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그 숨을 타고 제자들의 폐부 속에 들어가 내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성령 하나님은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은 5월 이 첫째 주에 저 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숨, 제자들의 허파 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이 말이죠. 5월 우리가 시간 여기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 연주할 때, 말씀 드릴 때, 예배할 때,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가운데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숨을 불어넣는다. 여기 오늘 본문에 엠피사오, 그리스어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엠피사오,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한번 일단 적어보십시오. 심폐소생술과 같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과 같다. 숨을 불어넣는 것은요, 심폐소생술과 똑같아요. 자, 그거 쓰시고 이제 저 화면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저런 그림을 목격할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최근에는 저런 그림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마비가 오거나, 예전에는 여름에 이렇게 수영하다가 갑자기 숨이 멎어요. 심장마비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렇게 심장마비가 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죠?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특세를 시작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하는 첫날이 첫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셔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 첫날 시작해서 막 설교를 시작했대요. 막 하는데 저 중간에 권사님 한 분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첫날.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담임 목사가. 설교고 뭐고 그날 119 와서 뭐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심장이 멎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라고요? 빨리 119 연락하셔야 돼요. 119를 빨리 일단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저 그림 저거예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여기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심폐소생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그림처럼 하시면 돼요. 누가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눕혀놓고 가슴 사이에 깍지를 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갈비뼈가 이렇게 살살 하면 안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3cm에서 5cm까지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위에서 진 누르듯이 막 누르라는 거예요. 1분 정도 누른 다음에 막 위에서 누른 다음에 1분 정도 지나요. 저 옆 그림 보이시죠? 코를 막고요.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인공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강가에서 심장 멎은 사람들 끌어내서 저렇게 했어요. 눕혀놓고 그리고 막 하고 코 막고 입에다 숨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면은 그 사람 숨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안에 물이 나오면서 숨을 다시 쉬어요. 그게 엠피사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파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은 일반 숨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숨을 말해요. 저 순간에 저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 저 사람 죽어요. 근데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실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말이죠. 그 순간 아니면 죽어요.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복음 못 전하지요. 다 옛생활로 돌아갔죠.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셔. 성령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멈췄던 심장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제자들의 행보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성령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살아납니다. 저 그림처럼. 그러니 오늘 이 한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숨결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허파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다 살아나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부부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서 죽었던 숨이 돌아오고 죽었던 가정에 웃음이 돌아오고 행복이 돌아오는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죽느냐 사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 사람 살아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숨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살아나는 5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써보십시오. 입김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숨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입김을 불어넣으세요. 자, 그리고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볼 텐데요. 저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 장면이죠. 저기 한번 뭐라고 하나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아멘. 저는 저 공동 번역이 훨씬 뜻이 맞아서 저거를 택했습니다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영이 거기에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이 삼위일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해요.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온 것이 아니고요, 창조 때부터 시작돼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그거 무슨 뜻이냐면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입김. 그래서 공동 번역은 저렇게 번역했어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는 입김. 루아흐. 그 영은 수면에 돌아다니시면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것마다 창조되고 살아나요. 생명이 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직 생명 없어요. 그런데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 사람, 식물, 나무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속에 루아흐, 성령의 입김이 들어가면서 모든 생물들이 창조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런가? 창세기 1장 1절에 루아흐,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입김을 부어 창조하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해 가셔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축복해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루아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다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써보십시오. 바람. 이제 바람으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숨을 불어넣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요. 두 번째는 태초의 창조 때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순절날 바람으로 오셔요.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인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또 한번 읽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가 많이 보고 들은 거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후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 하나님이 거기 오셔요. 근데 어떻게 오시는 거 잘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말 번역에, 영어 성경에 보면 violent wind 이렇게 돼 있어요. 격렬한 바람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렇게 오실 때 격렬한 바람으로 그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격렬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허파에 숨을 불어넣듯이 오시기도 하고요. 입김을 불어넣듯이 오시기도 하고요. 격렬한 바람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방문하시니 5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예배 속에 격렬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휘몰아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 오순절날 격렬한 바람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저때 생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거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격렬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거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요. 힘없이 쓰러졌던 교회가 다시 강하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보존되고 세워지니 5월 한 달간 성령의 격렬한 휘몰아치는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인데 쉼없이 불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튼실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5월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허파에 숨을 불어넣듯 오신다 그랬고, 입김을 불어넣듯 오신다 그랬고, 격렬한 바람처럼 오신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이걸 붙들고 하나님 요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임재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 5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런 성령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또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볼펜을 다 놓으시고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이 된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진은 박효진 장로님이십니다. 오래전 청송 교도소 소장이셨어요. 퇴임한 지 좀 됐습니다. 이분은 청송 교도소에서 29명의 사형수를 보낸 사람입니다. 예전에 사형이 막 집행될 때 29명의 사형수를 직접 보낸 사람입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 사형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 마지막 형장에 이스라엘 사라질 때 찬송 부르고 가시는 분들,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12월 30일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같이 드리십시오. 오후에 10분 컷을 여러분에게 아주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오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이 작년 12월 30일 날 그 간증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요 50만 명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많은 은혜들을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 간증 중에 태종이라고 하는 흉악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참 하나님의 은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많은 흉악범들이 거기 오는데 태종이라는 애를 만난 거죠. 근데 애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지요. 눈이 마귀의 눈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이. 그리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독방에 있는 거야, 항상 걔는. 왜? 같이 있으면 문제가 나니까 못 있어요. 독방에 걷는 거예요. 그런 태종이에게 하루는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일 얘한테 성경책을 좀 선물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부인 권사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태종이한테 성경책을 좀 선물하고 싶으니 오늘 당신이 저 안동에 가서 기독서점에 가서 성경을 좀 하나 좀 구해와라. 근데 그날 마침 그 부인 권사님이 몸살 감기로 무척 아프셨어요. 이거 돌아다니기도 힘들 정도인데 남편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권사님이 진짜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 겨우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저녁에 이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퇴근해서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너무 힘들게 이 성경책을 구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장로님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데 성경책을 오토바이 뒤에 끈에 묶어서 가는 거예요. 뒤에 묶어가지고 막 가는데 끈이 풀리면서 성경책이 진흙탕에 그냥 쑤셔 박힌 거예요. 그 귀한 성경책이 풀려서 진흙탕에 그냥 완전 박힌 거예요. 그래 이 장로님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 그걸 털어가지고 다시 가서 사무실에 와서 다 털어서 말려서 드라이로 말리고 막 말려서 겨우 잘해가지고 태종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범 태종이한테 그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로님이 태종아, 야 태종아, 이거 보통 성경 아니다. 내 아내가 어제 죽을 몸을 이끌고 안동에 가서 사온 기라. 꼭 읽어보거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 태종이가 그 성경책을 봤는데 교도소 안에서 성경책은 큰 재산이 된답니다. 물물 교환할 때 제일 유리한 게 성경책이랍니다. 런닝팬 때 20장을 맞바꿀 수 있는 게 성경책이랍니다. 그냥 덥석 받는 거죠. 그거 읽어보려고 아니라 물건 바꾸려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한낮에 태종이가 머물고 있는 독방에는 햇빛이 잠깐 왔다가 갑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드는데 태종이 마음속에 성경 지퍼를 열고 싶은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퍼를 열었는데 열자마자 흙먼지가 묻어있고 흠집이 나있고 성경이 우들두들해지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의 말씀이 그 순간 딱 생각이 났는데 뭐라고 말했죠? 야 태종아, 이거 보통 성경 아니다. 내 아내가 어제 죽을 몸을 이끌고 안동에 가서 사온 기라. 꼭 읽어보래 하는 그 말이 생각나면서 상상이 시작되는데 이 태종이 안에 상상이 시작되는데 사모님이 죽을 몸을 이끌고 아니 그러면 암이었나?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흙이 묻은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청송에서 안동까지는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소장님, 사모님이 거기까지 가서 성경책을 사오다니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갑자기 이 안에 울컥 하는 마음이 생기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됐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진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면서 그 성경을 읽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부르는 거예요. 소장님 빨리 와보시라고, 빨리 와보시라고. 그 소장님이 태종이한테 가보니 얘가 하염없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독방에 가서 그 태종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 소장님이 깜짝 놀랍니다. 마귀의 눈이었거든요, 이 태종의 눈이. 근데 그날 울고 있던 그 태종의 눈은 고라니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밝고 청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눈이 생겼는지 말이죠. 눈은 퉁퉁 부어가지고 고라니 눈처럼 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가 바뀌는데 말이죠.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모범수가 돼요, 나중에.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와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됐어요. 안 믿기죠? 흉악범이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간증을 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서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질문, 마지막 질문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숨이 불어지면 가능합니다. 그 사람 살아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그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흉악범을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의 격렬한 바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 사람 태종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한 달간의 삶 안에서도 각별한 이 성령의 숨, 입김, 바람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는 5월 한 달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두 손을